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그저 기독교를 상징하는 액세서리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겐 십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점입니다. 돈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돈 맛에 들이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돈의 능력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십자가의 능력은 잘 모르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칼빈이 십자가를 즐거운 교환의 장소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슬픔이 희락이 바뀐다는 거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곳, 그곳이 다름 아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엄청난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한두 가지로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첫째, 십자가엔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지닌 그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벌레만도 못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나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를 내요. 자존심 상했다고 불쾌해합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도 그 고백을 생각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경험한 자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술로만 시인하고 고백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아, 보게 되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물고기 잡는 데에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선수예요. 언제 어느 지점에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지 잘 아는 어부입니다. 그런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평상시대로라면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치자면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야 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어찌 된 영문인지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 한 번 던져 본 적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대꾸하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더 잘합니다. 그물 한번 던져 보실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선생님께서 언제 고기가 잡힐지, 어디에서 잡힐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꾸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와서 물고기를 쓸어 담았더니 두 배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덕분에 고기 많이 잡았으니 앞으로 동업하면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덩실덩실 춤을 춘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예수라는 분하고 동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보였던 거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고 자기들은 그러한 죄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과연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있는가? 나 역시 똑같은 죄인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나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이나 모두 그들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비로소 해결받을 수 있는 나의 죄가 보입니까?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나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십자가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두 번째로 어떤 능력이냐? 바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란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도 복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리 지질이 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시나요? 그래요. 예수 믿었다 해서 모두 부자 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더 고생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복의 전부이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새에게 물고기에게 복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쉽게 고장나는 불량품으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중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원래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인 거예요.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를 생각해 보라고 물고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신 목적 간단해요. 하늘을 날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 것이 복입니다. 물고기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물고기를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 잘 치는 것이 물고기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새가 하늘을 못 날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못 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새는 날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헤엄을 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으로 창조된 원래 상태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겁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이름 날리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하는 일 모두 다 형통하는 것, 그것이 복이긴 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본래 상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장소지요? 죄로 인해 파손되고 왜곡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셨습니까? 걱정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으로 똘똘 뭉쳐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저주의 남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삶,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보면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1.1에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 태초에 창조된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고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창조되어진 그 상태가 무엇이고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상황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깨닫고 누리고 있는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안다는 것은 나의 육체적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으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자아를 못 박으면서 피부로 느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삶 가운데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폭풍이 잠잠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베푸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선지자다. 아니다. 그 이상이다. 메시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이 구원받으며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세요.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하셨는데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토록 불신앙에서 떠나라,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목이 뻣뻣했고 교만했고 자기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십자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 강함과 의와 자랑이 못 박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기준들이 모두 다
부정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이지만, 미련함이지만 우리에겐 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나의 육체적 자랑, 세상적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 이미 구원받았다고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더 이상 십자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복은 다름 아닌 우리가 원래 창조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다 흘리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저 나의 죄를 해결해 줬다, 과거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른 것은 아닌지,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